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냐면 우리 6문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으로 지혜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들이 발생하고 그 오류들이 이제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뭐 유니테리언주의라든지 아리우스 혹은 뭐 이런 양태론 삼신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단 사상이 생겼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우리가 대놓고 뭐 양태론이다 삼신론이다 이런 교회들은 많이 없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지만은 또 우리의 이 생각과 뜻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보다 보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고 그 오류는 오류에 그치지 않고 삶의 어떤 병폐적인 것들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삼일체적인 오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만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바빙크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고 왜 바울을 쓰셨고 왜 야고보를 쓰셨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서신서도 있고 야고보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 삶이 온전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만 꽂혀서 그것만 읽으면 반드시 삶에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신자의 삶 속에. 그것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예를 들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주셨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도 이신칭의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한 곳에만 꽂혀서 그렇지 우리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어디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우리 살다 보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면밀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내가 믿고 행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시편 106편 인용했지만 참 그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눌 때 무슨 얘기합니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이 광야 백성도 하나님 채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찔리고 또 회개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집니다. 근데 요새 흐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경에 익숙하기보다는 뭐에 익숙하냐면 간증에 익숙합니다. 저 사람의 경험이 익숙해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건 경험하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가 보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오류를 빠지는 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간증을 듣고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로가 하면은 오히려 그걸 듣고 저분에게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경건 생활 속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걸 놓치고 성경보다는 자꾸 그런 간증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드시 징계와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으려면 성경에 익숙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일 역사적으로 오류에 빠졌던 것이 뭐냐면은 그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죠. 성자가 성부께 기능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종속이 되었다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이 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3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같고 권세와 영광에 있어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단어가 동일 본질인데 하지만 3위가 있다. 근데 이게 3위를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제일 좀 많이 오르게 빠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캐릭터입니다. 3위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격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면 꼭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양태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고 뭐 이런 설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머리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니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믿으니까 이해된다. 이 표현이 그래도 제일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질, 내재적 삼일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맺고 있는 영원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존재론적 삼일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성경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삼일체를 경륜적 삼일체라고 합니다. 이 경륜적 삼일체 혹은 이 구속적 삼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것 이것을 보고 경륜적 삼일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속사적 삼일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또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치유하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경륜적 삼일체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헷갈려요. 그런데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한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삼위가 존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히 저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 육신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정말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경륜적 삼위일체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하나님보다 덜 떨어져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동일하신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의 실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누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 일단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이제 보혜사 성령님. 아까 우리 교제하다가 장로님 보혜사 얘기하시지만은 보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과 교리와 친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터부시하고 물론 가르친 사람들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게 가르치고 교리와 삶을 동떨어진 걸로 가르치다 보면은 이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교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풍성히 이해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면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익숙해져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교리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자꾸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또 이후에도 하겠지만 대우리 문답 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런 자료들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자꾸 공부하시고 배우고 또 모르실 때는 목회자에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반드시 묵상하다 보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이 달라지고 우리 삶에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내대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저는 특히 경륜적 삼위일체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꾸 묵상하시고 또 삶이 우리가 물론 바쁘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삶이 바빠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도 느끼실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담되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과 우리 싸워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구하지 않습니까? 뭐 청소기가 필요하다? 청소기 연구하잖아요. 사람들 스마트폰 살려고 얼마나 연구합니까? 유튜브에서 다 보면서 이 스펙이 어떻고 저 스펙이 어떻고 다 보잖아요. 비교 분석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창조주를 자꾸 알고 배워야죠. 배운다는 어감이 조금 그래서 뭐 신앙이 뭐 배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3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알아야죠. 뭘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글 못 읽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피커를 주셨잖아요. 메신저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친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참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우리가 말로 다 설명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얘기하셨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할 때 뭐 잘 쓰이니까 유명한 말씀이지만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특히 저는 이 삼일체에 대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교제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면 자꾸 따뜻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제가 안 된다? 그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거해서 오늘 제목처럼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을 초월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하신 대로 믿는다는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뭐 유명한 우리 박윤선 목사님 천국에 계시지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우리는 사색과 모든 묵상의 원천이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깊은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 한 가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한 분이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삼위로 계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류를 잘 알면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삼신론이라든지 오류죠. 세 분이 아니죠.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신다.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는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그림 막 만들어내잖아요. 막 메두사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져 나가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고 또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말씀 묵상 생활과 또 우리 건강한 교리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